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이번 주에는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 조장, 그리고 협박, 그러니까 잘 살아라 이런 차원의 글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7장,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그 심판 이후에 또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또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 그 장면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1절, 3절, 4절, 6절에 보시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알지만 이 찬양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자랑하는 것, 칭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칭찬해 드려라. 그리고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넋놓고 살아가다가 또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만,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찬양해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지. 5절에 작은 자나 큰 자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가리켜서 혼인잔치집의 신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 혼인잔치가 언제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들. 7절 후반부도 보시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었는데 무엇으로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의로운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그리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 가장 필수적이고 먼저 와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동과 말과 태도, 이걸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11절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백마를 탄 자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우실 때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싸우신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 의로운 행동.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 보시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 믿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실천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믿음을 이유로 군대에 끝까지 안 가서 결국 사법 처리되는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몰몬교도들도 보면요, 도박이라든지 술, 담배 이건 물론이고 때로는 커피와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콜라도 안 마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아니라기보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해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슬림 욕도 많이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들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그 라마단 전통 얼마나 확실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먹는 것, 기도하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을 보면 세상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괜찮대요. 자꾸 괜찮다고 해요.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런 말씀 종종 하시나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몇 년을 믿어왔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업적을 쌓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선한 것,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 거룩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윤리의식이고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시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날을 준비하시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돌아보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정직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삶,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만 머물러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9장은 우리에게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핑계와 변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죄스러워하며 넘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 더욱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도, 부어주신 축복들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